아, 우리 보기에 내 목소리 들려? 뭐 들을만 하기는 한데. 들려? 이거 집에 있는 이 헤드셋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바꿔놔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 형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느낌은요. 전체적으로 그 하여튼 저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구나. 이걸 제가 전체의 느낌으로 받았어요.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하셨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 작사자와 작곡자는 하나님이시다. 반석을 깨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취지로 계속 일관되게 오는 말씀 하셨고, 마지막에 호세아 6장을 읽으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형님이 깊은 가난함이 이제 호세아 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오늘 또 울먹거리시네요. 저도 이게 뭐 하여튼 잘 울먹거리는 편인데, 저는 이 호세아 6장 읽으면서 잘 안 울먹거려지는데, 형님이 그 깊은 그게 있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우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이렇게 큰 위로를 받고 형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일관되게 들고 있구나 싶어서, 그, 하여튼, 이제 우리 이 집회나 모임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오고 가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자, 아까 누구야, 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뭐, 에릭 메텍시스가 지었다는 디트리 보네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 보면, 보네프 이야기하면 사실 마틴 루터를 인용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유태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했나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인용해 워낙 독일인들은 마틴 루터에 대한 신뢰가 깊으니까 그 마틴 루터가 이제 유태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걸 인용해서 이제 어제 사모님도 잠깐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 나치치하에서 독일 내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사실 어쩌면 히틀러에 동조해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았는데 저는 하여튼 좀 엄숙하고 심각해서 이제 목사님도 말 조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은 대충 파악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삶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내가 눈치를 못 챘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고 하여튼 그 어제 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못하시고 상할 때도 끄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가 뭐 두 번 반석을 때렸다니 뭐 한 번 치라는 말은 없었다니 성경이 좀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민수기하고 출애굽기 같은 데서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고 또 우리가 소문으로 대충 듣기로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두 번 쳐가지고 반석 깨는 바람에 모세가 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 이런 이제 우리 소문도 들었고 이랬는데 형님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깨질 반석은 깨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반석을 깨지게 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고 그걸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반석 깨진 생수 나오네 하면서 또 한국 좀 하시고 그런 걸 봐서 이 시대에 이 모세 시대에는 그 반석이 아직 깨지지 않아서 생수가 없었지만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반석이 깨져서 우리에게 생수가 나왔다. 하나님이 열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고, 아, 저도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그,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왜 자꾸 제가 완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세례도 받고, 뭐, 고등 교사도 하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좀 부족함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잘 없어가지고 참 그런데, 사실 제가 말로는 뭐 하나님 대신에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다른 언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가치라는 말을 하나님 대신 쓰기도 하고 이런데, 저도 어떤 정강적인 상황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아프잖아요. 그럼 제가 뭐 저는 크게 아픈 적은 없고 식중독 걸린 게 제가 제일 많이 아픈 경우였는데 식중독 걸렸거나 몸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밤에 끙끙거릴 때도 저도 모르게 뭐 아버지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이런 소리 나오고 실제로 우리 자매가 이제 우리 명희가 저를 두고 갔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인생과는 사실 불가불 끊어를 내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 제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표현된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주로 대국에서 많이 듣는데, 어느 날 내가 구약 말씀을 듣다가 그 특기에 관해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구나. 여기 와서 내가 어느 날 포착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는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형상으로 사용해서 자기 생명과 성품을 표현하신 하나님, 이야기만 계속해서 저도 그걸 너무 이제 좋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 내가 모르고, 내가 잠들어 있었을 때도, 내 어린 시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표현되고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뭐,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로 표현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오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지금 우리 형수 요양원 하는 그 지하실에서 우리 그 교회를 할 텐데, 갑자기 우리 교회 노래를 부르는데, 캄캄한 밤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한 몰랐으며 뭐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의 마음이 막 내게 밀려와가지고 아, 내 인생 골고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막 그때 눈물을 막 하염없이 펑펑 쏟은 적이 있어요. 뭐 목사님이 샤워하다 눈물을 막 펑펑 쏟는다 하는데 어제 또 누가 뭐 눈물을 펑펑 쏟았다죠?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갑자기 집회 끝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진짜 막 비 오듯이 쏟아져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가 그 광채라고 하잖아요. 영광의 광채 또는 본체의 형상 이렇게 하는데 영광이고 본체이신 분이 내가 눈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이상하게 어렴풋이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막 우니까 그래도 원성이랑 한성이 막 놀래가지고 내한테 무슨 좋은 감정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 빨리 가자 그러지 말까요. 그런데 내한테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막 하염없이 통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다시 되살아나고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칼 죄송해요. 음,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형제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하겠구나. 형님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뭐 알아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 생각합니다. 아멘. 들렸는지 모르겠네. 근데 잘 들렸어요. 잘 들렸어요. 우리가 반응이 없는 거로 알았어. 미안해. 성미가 반응해.
잘 들려요. 음. 이거야. 아이고. 네. 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동훈이 통화 중이냐? 어디서 신고? 동훈이 네가 빨리 반성해야 되겠다. 아, 후보모 운전 멤버로서. 참 심히 부담이 되네요. 아,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그래서 적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이게 생각해봤는데 뭐 떠오르는 게 없고 지금 계속 성경 말씀 쭉 읽고 있었는데 모세의 반석에 나오고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 대한 것이 쭉 적혀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봐도 정확하게 뭔가 잘 떠오르질 않고 이래가지고 난감한 상황이네요. 반정하기 싫어가 안 하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야, 오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지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제가 좀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 아, 내가 잠깐 한 중간에 진짜 2, 한번 해. 3분 요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좀 깊게 과해. 나 한 두 번 빠졌다고 말이지.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된 건지. 간정 컨닝 아, 페이퍼를 좀 주세요. 아니야. 이거는 듣는 사람들의 감각이 무디어졌을 거야. 아, 네. 근데요, 저는 뭐, 이러나 저러나,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왜 이리 저는, 옛날 같으면은,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을, 전혀 문제가 없이,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합당합니다. 뭐, 이런 것일 뿐인 거니까. 왜 이리 편안한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부터 은혜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내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이 이게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건 내가 죽었다 깨나도 정말로 죽도록 노력해도 되어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에 어둠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네요. 만 알게 됐지.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끙끙거리고 그래도 조용히 혼자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되어진 것이냐?
아니고 어둠 속에서 안 되네요라고 알았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평안이 왔느냐 이런 것이라고도 나는 실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아까 그 영어 그것도 읽은 것처럼 윈드와더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우리가 안 보여도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반석에 대한 얘기를 우선 했는 것으로 보면은 반석은 사실은 하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에게 한 말은 반석을 모세가 아무리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쳐든 명령을 하라고 하셨든지 간에 물을 주신 것일 뿐이었지 물이라는 혜택을 주신 것일 뿐이었지 반석 깨지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반석 깨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와서야 반석이 깨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도대체가 너무나 신비스럽고 막연하고 저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게 소개하셨고 인도하셨고 내가 만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소개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 또는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할 정도의 하나님이었을 텐데 그런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님이 오셔서 또는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소개되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종범이 형이 이야기한 대로 깜깜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 자리에 가봤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던가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나 자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찾아오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더라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의 소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저의 짧은 이제 이 소견으로 봐도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으로는 맞지만은 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야 사람으로서만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만큼이라는 생각이 드는 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되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으되 또한 그래서 오늘날은 어떠한 사람으로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는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내 모든 것은 주님 아버지로부터 왔사오니라고 하는 것을 근원은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말씀 모두는 모두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상근이 형님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우리가 이름만 문자로만 하나님 나라여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아까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인간들 집단뿐이기만 하다면은 그거는 정말 인간들, 사람들의 사교단체, 친목단체 내지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간판은 걸어놨는데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말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체화되어서 만지는 수준까지 만지는 느낌까지 이런 것이 되어지는 이 경험 쪽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가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찾아가지는 구약의 그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뭐 하나님 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적고 있을 때는 분명히 자기들에게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것을 적어 나간 것인데, 그것이 웬만한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아멘이 안 되었으면은 구약 성경이 뭐 쓸데없는 책, 뭐 허구적인 책, 뭐 이러고 끝났었겠지요. 근데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적은 구약이었고, 그것을 그러나 미진한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으면서 반석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활짝 분명하게 지금으로서는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열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말해 보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또 안 될 테고. 아니, 그, 반석 부분에서 이제 훨씬 더 좀, 이렇게, 형님 마음이 깊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시니까 좀 더 쉽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어렵게 생각했던 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셔도, 보네프 이야기 하면서 예. 나치와 관계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얘기요. 그 얘기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저기 상근이 형님도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밑에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이렇게 큰 종교들이 다 생겨났지만은 사실은 기독교가 저지른 악행이 굉장히 컸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큰 것이 바로 이 독일 사회가 한 것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일 사회가, 독일 국민들이 적어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독일 나라의 국민들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독일의 신학적, 그 기독교적 배경에서 신학적 영웅이었던 말틴 루터가 그만 말을 잘못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에는 굉장한 업적을 가진 말틴 루터, 우리의 신학적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말년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혹시나 해서 성미화에게 그 부분 한 3, 4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은 걸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기도 하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스캔한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정말 유치하고 잔인하게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막 적어 나갔는데요. 그것을 이 나치 당이, 히틀러가,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면 딱 제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기독교 사회의 독일 국민들에게 이 말틴 루터가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들을 인쇄를 막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만 거기에 솔딱 넘어가 버려 가지고, 야, 유대인들은 죽여도 될 것 같은 종족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인종적인 인종 우월주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이 말틴 루터를 이용한 것으로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 가진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독일 국민들이 자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넘어갔다는 거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독일 신학적 기독교 영웅인 말틴 루터의 말년에의 굉장한 그 나쁜 말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나쁜 말들이 아주 교묘하게 쓰여졌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예. 성미화가 잘못됐네, 가만 보니까. 저거, 쥐만 꿀꺽 삼키고 사진 받은 걸 공유하던 제가 예습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공개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아니, 거기에 그 자리 그런데 같으면 왜 상근형님 말씀하신 그 뭐야, 기독교가 크게 잘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좀 뒷받침도 되는 그런 자료네, 역사적 자료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말 얘기도 해보게 된 겁니다. 말틴 루터가 잘못했다는 것이기보다는 그 말틴 루터가 한 말을 이 독일 사회,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치당 히틀러가 교묘하게 충분히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오늘날 우리 근처에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고 저는 던져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떳떳하다면은 그러면 더 당당하시라고 저는 말해 본 것이었습니다. 네.
니 빨리 사진 보내라. 나도 좀 보자. 컨닝 페이퍼를 줬으니까 간증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이,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들으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이, 이 반석이 그때는 물이 나왔지만 이게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생수가 터졌다 이런 말은 맞나요? 생수는 그때 분명히 나왔죠. 네, 그때 생수가 나왔는데 나오는 것으로 물을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정도에 머무르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네, 그러나 네, 반석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반석이 깨지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을까. 네, 진정한 반석이 깨져서 하나님이 해방되고 열려지는 것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것과도 같이 예수님이 반석을 깨셨고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완전하게 열으신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겠죠. 예, 예,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오늘 과외 많이 하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게 결국 지금의 신약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도 율법 안에 살 수도 있고 지금도 구약 안에 살 수도 있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넘치는 그 세계에 살 수도 있고 결국 이게 그냥 구약의 얘기, 신명기 얘기, 모세 얘기 이런 거에서 그치면 그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역사를 듣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무슨 간증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가 이게 우리 안에 이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 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생활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잘 적어놨다가 그대로 또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보니까 어, 결국 지금 요새 우리 교회 이슈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 결국 예수 안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포함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나면 아무 우리한테 그냥 죽었다 뭐 이렇게 끝이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재반 모든 현상들이 각자가 다르지만 결국 그 다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건축되어 갈 수 있는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또 그 다양한 지체들로 인해서 이 하나로 건축되는 그거를 이제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떤 일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열매로 취할 것인가 또 우리는 또 어느 자리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만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이 가장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어, 정말 그냥 그때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볼 수 있는 아까 반석이 쪽에서 생수는 마셨지만 그 반석이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뭐 나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 하루하루가 이제 그 시간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이 없다 그러는데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못 들으면 어제 했는 거 오늘 아침에 막 듣고 새벽에 일어나가 듣고 막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거 또 뭐 저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막
아무리 들어도 다 듣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들으면 또 뭐 2시간 했는데 다 들으려고 하면 뭐 하루 종일 일해도 다 일하고 막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듣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한 형제 한 형제가 이렇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부름받고 또 살아간지가 참 중요한 내게 또 관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도 되게 재미가 있고 또 반대로 그러면서 이제 혹시 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점 고민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데도 하루가 모지르고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간증해도 되겠죠? 예. 잠깐, 슈퍼에 뭐 사러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말씀은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것, 그리고 돌이키는 자, 그 말이 저에게, 두 단어가 저에게 꽂혔는데요. 어, 오늘날 현재 지금 우리가 그 큰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공동체로, 이렇게, 다시 분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 저도 같이 겪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도기인데, 과도기의 그 과정 안에서는 정말 땅이 안정되어지고 굳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연민과 여러 가지 부정된 감정들이 휘몰아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들을 지나야 땅이 안정되어지고 굳어지고 그런 안정권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인데 제가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요즘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본성이라는 게 어, 인간 동물이라는 거는 제일 그 피라미드에서는 가장 고등 동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감정 처리를 잘 성숙하지 못한 감정 처리를 못하니까 내 안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래서 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과 원치 않는 말과 원치 않는 관계와 원치 않는 송사들이 나에게 쏟아져 오고 내 안에서 삶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말로써 환경으로서 내가 뭔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와 소통이 안 되고 나의 말을 안 들어준다, 나의 마음을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공격받는다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면은 거기에서 방어벽을 세워요. 그래서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하고 다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또 무리를 만들고 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끼리끼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다시 벽을 세우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은근 이러한 과도기 안에서 조금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러한 면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함께 가는 교회도 있고, 2PM에도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네 편, 내 편, 뭐, 우리 아니면 너네,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 2PM 아니었니? 너 실만한 물가 교회 안 가? 그런 식으로 언어라는 그것으로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는 아직 그 상처와 그 눌림과 그 마음의 고통과 연민이 아직은 치유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종현 오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돌이킬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쫓아가다 보면 다윗도 정말 중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를 그 남편을 사지에 몰아놓고 죽게 한 다음에 그 부인을 취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도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반석을 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아우성에 못 견뎌서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반석을 자기 마음대로 쳤단 말이죠. 자기의 범죄함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나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 내가 옳은 생각,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옹호하는 어떤 말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되고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 말이 없거든요. 내가 마음이 아플지라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는 그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원이와 살지만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근원이는 지금 살지 못해요. 근원이는 어떻게 엄마도 아닌 이모와 사는데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안에 다시 죽고 다시 산 생명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그걸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라면 근원이는 평안과 자유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되고요. 그 마음의 고통과 눈물이 흘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다시 온전히 이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는 원수였죠. 원수의 원수. 마지막에는 결국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보호자셨지만 결국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양 날개를 꺾어버린 원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모든 인연 끊고 부모 자식 인연 다 끊고
내 꿈을 다 꺾어버린 저 인간하고의 관계 모두 끊고서 아무도 소통할 수 없는 곳에 그냥 숨어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구 땅에 발붙이셔 주셨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니까요.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멘. 그랬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아버지의 그러한 환경과 상태와 그 마음의 중심은, 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함이었었구나라는 인정하게 되면서, 그냥 근원의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돌이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사는 위치가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아멘. 눈에 눈물이 나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대로 이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설령 내가 여호와를 순간 잃어버려서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했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근원이와 같이 살면서 늘 언제나 느끼고요. 참 우리 과도기에 있는 언니 오빠들 마음 아픈 말하지 않아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거든요. 어제도 상도 오빠가 눈물을 질질 짜는 거 보고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고 막 짜증났어요. 제 가슴이 막 찢어져가지고 막 짜증날 정도 막 그랬는데, 암튼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덮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자리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과도기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언니 오빠들 마음 안에, 우리의 가는 길 안에 덮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구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는 거 안 되나? 참, 하여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그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는 절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분명한 피조물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립 가능한 얘기가 되고, 하나님의 운행과 인도를 분명하게 믿게 될 때는 내가 아무것도 분요함이 있을 수가 없는, 용쓸 일이 없게 되는 그런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신 것이었구나로서 예수님이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안 나오시면 오늘 저만 다 합니다. 예. 플라톤님이 누구지? 플라톤님. 나 대학에 너무
신선하다, 플라톤. 어, 나 처음 보는데. 닉네임으로는 처음 보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나 플라톤 하면 왠지 호감이 가는데. 혹시 가능하실 수 있는 건 없나요? 누구신지 모르고, 박주백은 오늘 안 할 거요? 오늘 막 화면도 저쪽 배경도 승복이 안 보이네. 나타나, 승복아, 네 가지 말고 빨리 간증해라. 오늘 형님 제가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 이런. 뭐, 주백이들 화면 켰네. 이 승복이님 대충 기본기로 해라. 말씀 못 들었어. 아까 퇴근하고 온 거 봤다. 예. 정혜 형님 말씀 듣는데 요즘 말씀이 너무 무르익어가지고 참 그 형님 어, 그에게서 넘쳐나는 그 말씀이 제게도 이렇게 적셔지는 듯 이렇게 예. 요즘 말씀이 아주 좋으신데 제대로 못 들었지만 어, 제가 세상 사는 힘이 들어도 이렇게 좀 그 형님들 또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되고 아멘. 참 한 운명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참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아멘. 어, 참 정말 그 완전히 다른 목사님께서 제가 작년 초에 목사님 댁에 한번 들어갔을 때 승모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희미했다 말씀 전이었는데 음, 나의 시작은 그 아브라함의 100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 모세의 80세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세계. 저는 목사님이 희미했다 하는데도 저는 그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세계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된 거. 이거는 참 제가 어떻게 이 세계를 제가 보게 됐는지 참 이건 너무 은행 같고 어, 그 형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 만난 자리가 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세계 안에서 늘 이렇게 만나지거든요. 그래서 어, 특별히 정말 그 내가 아까 종영님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요. 형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놓은 세계를 제가 누리고 어, 마실 수 있는 참 이런 세계 안에 제가 어, 누리고 있고 보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도 안 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네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주백 켰으면 빨리 하던 동 화면 켰으면 10시에 문 닫느니 뭐니 요즘 그러던데. 아, 그런 거예요? 소극적인 복수라고나 할까? 아씨. 네, 또, 소극적인 대가품이라고나 할까? 그, 아, 거기, 독수리 얘기, 저 재밌었어요. 독수리. 음, 그, 그 전에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다. 그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이. 제 아들이 오늘 와서 원서 6개를 다 냈는데, 그때는 눈동자같이 지키지, 진짜로. 그냥 평상시 학교 다니는 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도약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옆에서 약간의, 뭐, 약간의 어떠한 걸로도
그 각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동자 같이 지키는 그 마음이 그 평상시와는 다른. 왜냐하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으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걸 새끼를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려서 그걸 다시 날개를 펴서 받아와야 되니까 엄한 독수리가 눈이 빠르고 날개가 넓다 해도 정신없는 거지. 엄마도 정신이 없는 거지.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구나. 뭔가 그렇지만 그 반드시 그 날개에 거두어질 거라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생겼기 때문에 신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예가 없었으면 그냥 마구 당하면 겁나기만 했을 텐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멘. 이런 것들이 또 앞서서 독수리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인데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생판 새로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 눈동자 안에 있는 한은 문제가 없지요. 아멘. 문제가 없고 음. 그 다음에 저는 그 모세 반석 2번 행거하고 가나안 안 들여보낸 거가 늘 내 문제처럼 부담이 됐었어요. 나도 저래갖고 가나안이라는 데가 뭔지는 모르지만 못 들어가면 어쩌지? 저도 이제 쉽게 그렇게 막 성질을 내는 사람이니까 이거 막판에 가가지고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돌 2번 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뭐랄까. 근데 모세가 반발을 안 해. 반발했다는 얘기가 전 읽어봤는데 없었어요. 어떻게 나인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 누린 그 복으로 충분히 만족이 되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거래가 아멘. 있었겠죠. 그렇게 되니까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새롭게 또 얘기하신 거 반석이 뭐 깨지지는 않았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 그때는 아까도 언급은 하셨어. 혜택. 거기서 뭐에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냥 물 나오니까 물 달라 해서 물 나오니까 그걸로 만족했는 백성이라면 그 가나안 생활이랄까 이런 거는 그 니베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하는 것처럼 그 반석이 깨진 그걸로 예수가 있었다면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는 다 우리 배에 생수가 흐르는 그 사람들로 사는 게 가나안 생활이 아닐까. 아멘. 그리고 또 이에 독수리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오늘은 분명하게 진짜 보여요. 이 보금자리 어지러 다른 세상이라는 아까 누구 얘기했는데 이 어지럽게 된 보금자리에 너무 집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지럽혀진 보금자리를 너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이제 부모도 등 돌리고 있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째 그럴 수 있나 이거 저는 그거를 저의 모토 아니에요. 어째 그럴 수 있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럽혀진 보금자리에 너무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고 엄마하고 나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 어쨌든 그 날개 위에 들어앉는 게 목적인데 그 어차피 어지럽혀진 하나님이 어지러워진 그 보금자리에 나는 전 집착 잘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집착하고 하지 않는 게 참 신기해요, 저도. 하나님이 어지럽혀진 보금자리를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보다 더 당면 과제는 뭐냐면, 그 엄마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야등동, 날개 위에 올라서서, 내가 그 장성한 엄마 독수리처럼, 또 생육하고 번성한 그 독수리로 살아남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금자리 한때는 보금자리였으나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있을 사람은 아닌 거죠. 내가 친정에서도 그게 보금자리가 안 됐고 보금자리
안 된, 어지러워진 보금자리 떠나는데도 제가 작년에 떠났어요, 음. 작년에. 법륜의 도움을 받았어. 아. 20세가 넘으면 부모든 자식이든 정을 끊어라. 그 얘기가 나왔는데 미안이 되었어. 그 질퍽질퍽하게, 그 진짜 어지럽혀진 보금자리라도 어쨌든 그걸 한번 바라볼기라고, 이 복음으로 바라볼기라고, 노력으로 바라볼기라고, 제 나이가 얼마예요? 작년까지 거기에 그 주변을 돌아왔다는 게 인생이 안타깝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데, 다른 아멘. 목적을 가지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보금자리 그거 흩으신다는데, 누가 아멘. 당하리요? 아멘. 아멘. 누가 당하리요? 그리고 지금 죽을 마당에 그놈의 보금자리가 뭔 소용이 있는가 싶은 게, 마땅히 되어질 일이 되어진 거고, 나는 엄마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서, 또 나의 그 가정을 저는 제 현실이랑 이 교회 지금이랑 거의 같은 사람인가 같이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진정에 거기서 울고 불고 했던 거를 우리 아들이, 엄마, 거기에 감정을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한번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엄마, 그 고리를 끊어줬으면 좋겠어. 엄마, 그 악연의 고리를 끊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보호해야 할 울타리가 그 어지러진 그 친정 보금자리가 아니고, 그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두 아이들이 포함된 그 보금자리를 내가 얘들이 날아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나의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 철철 들었어요. 그게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 그래서 내가 깬 거 아니고, 내가 깬 거 아닌 거는 누군가가 깼고, 내가 안 깼으면 나는 하나님 깼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이 깬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느라고 오랜 동안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했다는 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늘 일어나고. 뭔가 힘겹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실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시간들이 짧아졌어요. 돌이키는 시간이. 근데 진정은 정말 오래 갔어요. 제 나이에서 작년까지. 정말 이게 어지럽혀져 갖고 막 이거는 극악무도한 지경까지 가서야 이거는 보금자리가 아니구나. 또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돌이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나의 현 위치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지럽히셨고, 그리고 나는 그의 날개 위에 내려앉을 거구나.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있다. 아멘. 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복수가 부드럽네. 네. 또 누구 하실 분? 광태 한번 불러봐라, 광태. 믿고 쓰는 광태. 오늘 영경이 누나 늦게 들으시고 방금 들으셨지? 그래? 잠깐만. 메시지 통화 중 김광태. 영경루님 혹시 아까 금방 이름 불렸으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안 그러면 뭐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없죠. 저는 저녁을 5시쯤 먹고 조금 쉬었다 들어온다고 한 게 한 이틀 밤 좀 잠이 부족했던지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습은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자다가 깨보니까 난 8시인 줄 알았더니 9시더라고. 놀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너무 미안하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모세 반석 2번 두드린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거론이 되는데, 제가 구약을 볼 때, 왜 모세가, 이제 바라만 보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제가 빨간 줄을 쳐놨더라고요. 이는 내가 신광야 기데스 무리바 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와의 믿음을 저버리고 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냐, 메시지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기도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 있는 무리바 가데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범법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반석을 2번 이제 두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오늘 그냥 예습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 말씀을 못 들었고, 또 뭐 중간중간에 또 중리 형제님이 또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막 비몽사몽간에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 제사가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 오송 가서 내가 제사를 모시고 산에 가서 모시고, 그리고 와가지고 어제 또 양혜경 자매 때문에 내가 어제 교회를 간 거거든. 그냥 좀 누우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가서 혜경이를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런 생각이 마치 구름기둥인가 불기둥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이런 생각하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얼른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어제 교회를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제도 내가 간증하고 싶은데 내가 뭐 헛소리 할까봐 또 뭐 그것도 좀 두려움도 좀 나고, 자꾸 내가 한번 사고 치니까 막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고를. 예, 신경이 자꾸 쓰여서 말하는 게 조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오늘 예수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누구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항상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말 은혜 되는 게 많이 없어요. 내 컨디션이나 뭐 내가 좋을 때만 은혜가 되고, 뭐 아니면 또 뭐 그러기가 쉬운데,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아멘. 그래요. 아멘.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이렇게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니까, 은혜 아멘. 되는 것만 이렇게 은혜 되는 쪽으로, 하여튼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과 아까 뭐지?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적어놓고 낮에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봤을 때 하여튼 제가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했는 결과가 뭐냐,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 이 관점이 이제 바뀌었다는 게 큰 이렇게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멘.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어저께 상근 형제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상근 형제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너무너무 저하고는 딱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냥 제가 요번에 어떤 오송으로 갈라 하다가 주저앉는 바람에 많은 과정을 제가 거쳤거든요. 뭐 쉽게 말하기는 십자가를 졌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모든 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다 어떤 사람은 가라 오성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뭐 가면 뭐 하냐 어떤 사람은 거 가서 뭐 할래 뭐 여러 사람들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걸 내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 그 자리에 다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걸 다 듣고 이제 제가 통일을 했습니다. 다 이 사람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땅의 문제다. 하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일을 하니 안 하니 이거는 다 땅의 문제구나. 무조건 나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아주 아멘.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음.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들이 다 다르더라고. 근데 너무 그동안에 고요하게 살다가 한번 이게 물을 휘저어서 한번 보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라디오를 내가 아주 내일 또 다시 듣겠지만 들었으면 더 깊은 간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시간은 제법 되었을 예, 텐데. 예. 동민님, 뭐, 화답이나 왜, 한 사람 한 사람. 좀 앞에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짧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 마치면 예. 되겠네, 그죠? 아, 네. 예. 아니, 우리 영경루님이 정말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으셨다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일이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가장 포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 대국교회라고 하는 이 생활은 성경 안에서 필요한 것만을 취해서 듣게 되는 그런 시간 생활을 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넓은 의미의 예수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와 세계와 나라에서 고백한 글들이 성경 안에는 다 녹아져 있는 것인데 말씀이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더욱 포괄적인 그런 성경을 우리가 아마 읽어봐야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든다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화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래봐야 끝에 막다른 길에 가면은 그러니까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시점에 가면은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그 존재를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이 그것이 맞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이 평소에도 우리가 인정되고 만져지고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궁극적인 그 위치와 상태를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물론이고 저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순응하는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져줘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구체화되어져야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그것일 뿐이면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내용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조금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모세는 실수를 했단 말이죠. 다윗도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다윗이었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특별한 불평도 크게 나오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나 그때는 반석 2번 쾅쾅 치면서 신경질을 낸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32장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세의 노래를 이야기했고 33장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모세가 축복하는 이런 것으로 끝을 맺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3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록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것까지 그건 가나안은 그 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가나안이든 무엇이든 모세는 그까지로서 행복했던 거죠. 행복한 삶을 복된 쓰임을 가졌던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죄과는 허물은 있었을지라도 귀한 모세였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던 하여튼 저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았음으로 해서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복되었습니다. 하고 우리는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식이 있으면 벌써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가게 되어서 아주 제가 제가 2주쯤 빠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뭔가를 놓쳤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 어버버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죠. 고백했지요. 말씀. 예, 폭파. 미어가지요. 네.